됐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제24묘 보살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보살품은 정화수왕지 열애의 국토에서 온 보살인데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러 오는 보살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 제불의 국토가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그 세계가 이제 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방 세계 법계의 무량의 국토가 제불 국토에 있는 그 제불열애와 그 제불열애 국토에서 상주하고 있는 보살 대중들과 사바세계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관계를 묘보살품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이 단순한 사바세계에서 서가열애가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으로 끝나지 않고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 제불국토의 세계를 우리가 제불열애의 지혜 광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불열애의 지혜 광명으로 제불국토의 세계를 전부 다 비추고 있어요. 비추고 그 제불국토의 역할, 활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보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소개도 하고 하는데 그 광명을 첫 번째 이제 세존의 관광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수 원문을 한번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묘원보살품입니다. 이 시에 서가모니 불이 방대인상에 육계 광명하고 급 방미간 백호상 광명으로 변조 동방에 18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제불세계하고 과시수이의 유세계하니 명정광장엄으로 기공유불하니 호 정화수왕지열애라. 그 정화수왕지열애가 이제 10%를 부족했으니까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그 위 무량무변 보살 대중이 공경위요하고 위설법하니라. 서가모니 불이 백호 광명으로 변조기구하다. 자, 요 마지막 구절에 서가모니 불이 백호 광명으로 변조 저 수왕지 정화수왕지 열애의 국토를 두루 비추니까 정화수왕지 열애의 국토가 이제 중생들의 눈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불열애가 서가세존이 대인상 6개 광명하고 미간 백호상으로서 광명을 놓았기 때문에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하사와 같은 많은 국토를 지나서 제불세계를 지나서 그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정광장엄으로 정광장엄국토라 이런 뜻이죠. 그죠? 청정한 광명으로 장엄된 국토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정화수왕지 열애로서 그 정화수왕지 열애는 10% 부족했으니까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화수왕지 열애의 국토에는 무량무변의 보살 대중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무량무변 셀 수 없고 끝이 없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살 대중이 그 정화수왕지 열애를 이렇게 공경한 모습으로 받들어 모시고 위요 빙 둘러싼 모습이요. 부처님을 둘러싸서 공경한 모습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듣고 있는 이제 정화수왕지 열애는 이런 보살 대중에게 설법을 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이게
사바 세계에 있는 중생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서가열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인상은 32상이죠. 32상의 그 6개, 예, 정상 6개죠. 그죠? 정상이 6개하고, 정상 6개 머리에 정상 6개고, 미간 백고상은 여기 이제 백고강명상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풀상을 조성할 적에 정상 6개와 미간 백고상에서 광명이 이렇게 막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나고 있는데, 여기서 변조 동방 180만억 나유타 항아사등 재불 세계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을 한번 나타냈어요. 여기서 대성불교의 위대한 점은 시방 3세에 다불의 출현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방 3세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법계를 말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계를 통칭해서 이제 시방 3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적인 세계, 이건 시간적인 세계죠. 그래서 법계 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진여 일심은 법계 일상으로 하는데, 다불이 출현했다 하는데,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에 다불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말이 대성불교의 가장 독자적인 특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불교하고 부파불교 시대에는 그러면 다불이 출현했느냐?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다불의 출현이 불교의 개혁인 겁니다. 위대한 개혁이죠. 그리고 보살도 서가열애가 과거 전생에 수행했을 때 보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보살이었고 한 사람의 부처만이 있었는 시대에서 수없이 많은 다불이 출현했고, 수없이 많은 무량의 보살들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재불보살의 시대를 열어준 것이 대성불교의 종교 개혁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동방,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서방에는 뭐 어떤 부처님이 계셨죠? 아미타불이지. 이어서 동방에 정화수왕지 열애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 나타나냐? 서방의 아미타불을 우리가 어떻게 아미타불이 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 자, 이것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 속에서 비춰졌으니까 광명이 변조벽도해서 이 법계를 두루 비추기 때문에 이 시방세계에 재불이 출현하고 재불보살이 항상 무궁무진하게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광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비추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무지무명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중생의 무지무명이죠. 이게 중생은 빛이 없기 때문에 무지면무형으로 이런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런데 광명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 광명이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중생의 무지무명을 밝혀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하고, 그것은 광명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의 광명이 어둠의 무지무명을 다 밝혀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죠. 그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 법화경에서 계시한 겁니다. 광명으로서, 지혜 광명으로서 밝혀줘서 깨달아서 체득하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은, 여기서 지혜 광명 무엇이냐 하면은 설법이죠. 재불이 바로 설법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세계를 알도록 하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게끔 설법한 거죠. 그죠?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 중생의 눈을 전부 다 열어주게 하고 밝게 해주고 하고 깨닫게 해주고 하고 또 중생을 모두 다 지혜 광명을 일으키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데 재불이 32상 6개 광명을 놓고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놔서
중생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고 알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하고 또 무지한 사람을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그래서 동방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서방에 아미타불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없고 남방에 재불 국토가 있는 줄 알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재불의 설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불이 광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지혜 광명, 지혜 방편으로 제시한 광명, 설법으로 제시한 광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세계를 서가열애가 이런 중생들에게 시방 세계의 일체 재불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국토의 재불열애가 재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거죠. 자, 그 세계가 바로 여기서 동방의 정화수왕기 열애입니다. 정화수왕기 열애의 국토가 어떤 국토였습니까? 정방장엄 국토라. 청정한 광명으로 장엄된 국토다 이거죠. 그죠? 아미타불의 세계, 정토는 정토로 장엄된 세계였죠. 실보로 장엄된 정토가 아미타 정토의 세계였죠. 자, 여기서는 정화수왕지열애의 국토는 청정한 지혜 광명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 국토에 정화수왕지열애가 상주하고 있었고 또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살 대중에게 항상 둘러싸여서 설법을 했다. 근데 왜 이게 보살 대중만 있죠? 정토의 세계는요, 자, 우리가 아미타에는 오타각세가 없는 것이고, 윤회의 세계가 없어요. 아미타 정토에는. 중생의 업을 짓는 세계가 없어요. 이 때문에 거기에는 보살 대중만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보살 대중만이 상주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없는 세계예요, 정토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 정화수요, 수왕지열애의 국토도 바로 정광장엄 국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방에 아미타불이 건립한 정토의 세계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많은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설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세계를 어떻게 중생들에게 정화수왕지열애의 국토가 있다는 사실을 백호 광명을 통해서 그 국토를 두루두루 일체 중생들이 두루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방편 보면서 계시한 거죠, 그죠? 서가열애가 이 법을 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설한 것이죠. 자, 여기에 그 국토를 지금 소개하면서 그 국토에서 등장하는 그 보살 가운데 대표적인 보살이 누구냐? 묘원보살입니다. 이 묘원보살은 자, 정화수왕지열애 국토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묘원보살이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를 그리고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고자 지금 원력을 세워. 그래서 이제 정화수왕지열애의 국토에서 묘원보살이 사바세계로 지금 칭견하러 오는 그 품이 여기에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시방세계 법계와 사바세계와 재불과는 불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관계성을 이어서 연결해서 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뒷장을 봅시다. 326페이지에 이시의 일체 정광장엄국 중에 여기서 정광장엄국토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체의 청정한 지혜 광명으로 장엄된 국토 가운데에 이런데 이게 정화수왕지열애의 국토에 이런 뜻입니다. 유일보살하니 명할 묘미요 구이 식중덕본으로 공양 친근 무량 100천만억 재불하고 이 실 성치 심심지혜하고 덕묘당상 삼매하고 법화삼매하고 정덕삼매하고 수강이 삼매하고 무연삼매하고 지인삼매하고 해일체 중생 언삼매하고 지일체 공덕삼매하고 청정삼매하고 신통유의삼매하고
해거삼매하고 장흥왕삼매하고 정광명삼매하고 정장삼매하고 불공삼매하고 일선삼매하고 등 여시 등 백천만억 항하사 등 제대 삼매를 모두 깨달아 체득했다. 자, 여기서 이때에 자, 정화수왕지 열의 국토, 장엄국토죠, 그죠? 일체의 청정한 지혜로, 지혜의 광명으로 장엄된 그 국토 가운데, 정화수왕지 열의 국토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은 묘원보살이다. 그 묘원보살은 후이 오래전부터 보살도를 수행해서 식중덕본이요. 식중덕본은 법화기에 자주 나오죠, 그죠? 여기서 식은 심다, 중은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중은 다양한 걸 말한다. 덕본은 뭐죠? 공덕의 근본이 되는 씨앗. 이제 일체의 지혜 자비의 공덕의 근본이 되는 수없이 다양한 보살도의 수행을 심었는데, 그 공덕이 되는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식중 덕본의 내용은 뭐냐? 보살의 원력, 발심, 수행, 진심수행, 방편수행이죠. 이 때문에 수행인데 수행을 우리가 진심수행, 방편수행으로 언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원력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재불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신심수행,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해서 이런 공덕을 심었기 때문에 보살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공양, 친근, 무량, 백천만억 제불이요. 자, 친근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무량 백천만억 제불을 법공양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어서 공양은 법공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깊고 깊은 반야 지혜, 방편의 지혜를 모두 성취하였으며,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심심지혜를 성취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묘당상 삼매, 여러 가지 삼매가 나오죠, 그죠? 이어서 이제 주요 대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뭐 108삼매, 무량 백천삼매 이런 말을 저 다양한 삼매의 종류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특징은 선정의 수행이 아니라 삼매의 수행으로서 전부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삼매의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진여삼매죠. 진여삼매. 진여삼매를 이제 일행삼매. 또, 자, 이 진여삼매, 일행삼매를 법화기에서 뭐라 그러죠? 이걸 법화삼매 했죠, 그죠? 네. 자, 여기서 화엄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해인삼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전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삼매를 특징을 지어서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근데 진여삼매, 일행삼매, 법화삼매, 해인삼매 전부 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수없이 다양한 방편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삼매의 종류로서는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특성을, 방편지혜의 작용의 특성을 삼매에다가 전부 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법화삼매, 묘당상삼매, 여기서 이제 정덕삼매, 청정한 덕을 이루는 삼매, 수광희삼매, 뭐 무연삼매, 또 지인삼매, 지혜의 법인을 이루는 삼매죠. 해일체 중생 언삼매, 일체 중생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잘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삼매죠. 또 일체 공덕삼매, 일체 공덕삼매, 일체의 공덕을 이루는, 종합할 수 있는 삼매, 청정한 지혜를 이루는 삼매, 신통유의삼매. 신통은 지혜 광명이고 유의는 법계 유의니까 신통유의삼매나 진여삼매나 일행삼매나 내용은 같죠. 해거삼매, 이 큰 횃불을 밝히는 것처럼 지혜 광명을 밝히는 삼매. 장엄왕삼매, 뭐 지혜로 장엄하고 칠보로 장엄하고 법계에 장엄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삼매.
정광명삼, 청정한 지혜 광명의 삼매. 정장삼매. 요 정장은 무엇이냐면, 정은 바로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장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모든 지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창고처럼 소장하고 있는 걸 말입니다. 불공삼매는 사바세계와는 함께 하지 않는 재불열애의 독자적인 지혜를 구족한 삼매를 불공 18불공법이라고 말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삼매는 태양을 비추는 것처럼 태양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그 태양이 돌면서 모든 중생의 어두운 세계를 다 두루밖에 비추는 것 같은 이런 삼매.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아사 등의 모든 삼매를 모두 다 깨달아 체득했다. 자, 보살도의 수행, 원력과 발신 수행, 신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재불열애 처소에서 수없이 많은 재불열애를 칭견하고 공양했고, 또 재불열애 법문을 깊은 지혜를 더 성취했고, 그 성취하면서 그 깨달아 체득한 능력이 뭐냐, 이런 삼매를 두루두루 다 깨달아 체득했다. 자, 묘원보살이 깨달아 체득한 삼매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묘원보살은 정화수왕지열애의 불국토에서 가장 훌륭한 보살인데, 그 보살이 이런 삼매를 오랫동안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춘 보살이다. 그런 이제 묘보살의 그 능력을 이제 여기서 소개한 거죠. 그 밑에 정화수왕지불과 묘보살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물이 광조기신하고 정화수왕지 불런하니 백정화수왕지들이 세존이시여 당왕의 사바세계의 예배 친근 공양 서가모니 불 급견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야광보살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광명으로 여기서 기신 그 몸을 어떤 몸이냐면 묘원보살의 그 광명으로 묘원보살에게 이렇게 빛을 본 거죠. 자,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혜 광명을 여기에 광음장토 정광음장음 국토를 비춘 것이고, 그 국토를 비추다 보니까 거기에 묘원보살의 그 몸에까지 그 광명을 비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묘원보살이 자기 국토의 부처님이신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앞에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광명으로 그 몸을 비췄다. 여기서 그 몸은 누구냐? 묘원보살입니다. 묘원보살에게 광명으로 몸을 비추어 보니까 묘원보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중생은 모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에 의해서 묘원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요, 이게 정화수왕지 불과 묘원보살의 국토에서 일어난 일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통해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소개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관계성으로 이 묘원보살품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광명으로 그 몸을 비추었다 하는 것은 묘원보살의 몸, 실상. 그래서 몸을 대상으로 비춘다면 묘원보살의 그 특성이죠, 그죠? 예, 보살의 그 부족한 특성의 몸을 다 두루 비추니, 묘원보살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있다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백정화수왕지불, 즉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다. 묘원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여기서 세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묘원보살이죠. 묘원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당왕의 사바세계 예배 친근 공양 서가모니 불 급견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야광보살. 자, 이렇게 쭉 이야기 나와요. 세존이시여. 나는 지금 반드시 저 사바세계에 참여해서 가서 참여하다. 왕래라고 하는 것을 가서 참여하다는 뜻이죠. 이는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국토가 어디냐? 정광장흥국토인데 정광장흥국토는 정토세계죠. 정토의 세계에 있는 묘원보살이 정토의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나는 사바세계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국토에 참여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 예배도 올리고 문수사리 법왕자 같은 보살도 친견하고 또 야광보살도 친견해보고 싶고 용시보살도 친견해보고 싶고 또 수왕화보살도 친견해보고 싶고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야광보살 그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의 문화에서 수행하는 이런 훌륭한 보살들을 나는 한번 친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의를 올리는 모습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광명 속에 그게 드러나게 된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이 사바세계와 정화수왕지열의 국토에 정광장흥 국토와의 관계가 연결된 겁니다. 왜냐? 법계는 일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연결된 거죠. 근데 이 세계를 중생은 모르는 거죠. 이런 국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정화수왕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묘원보살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지만 서가모니의 지혜 광명, 미간 백보상에 비친 광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을 이렇게 법화경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명은 구체적인 내가 뭐라 그랬죠? 지혜 광명입니다. 그래서 광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대상으로 본다면요, 이게 대상 경계가 돼버려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혜 광명은 바로 설법으로 설한 법문입니다. 근데 어떤 법문이냐? 바로 방편 법문을 통해서는 지혜 광명. 이거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편 지혜예요. 그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전부 다 방편 지혜를 설법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편 지혜를 어떻게 설하느냐? 법문으로 설법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법문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도 진여일심의 지혜, 천법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설한 것이 방편법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시설법, 여시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바로 제불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법문이죠. 이런 여기 법문도 마찬가지죠. 시황의 제불 국토가 있는 사실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 제불 국토의 제불 열애와 보살들의 세계, 지혜의 안목을 서가열애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듣고 가장 지혜가 뛰어난 제자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문수는 제불의 모체다. 문수의 지혜를 그렇게 반야의 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이보살, 여러 보살들이 전부 다 법화 행자로서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수행한 훌륭한 보살들로서 여기에 제시된 거죠. 그 327단 또 연결해서 봅시다. 이시에 정화수왕지불이 고 묘원보살하니
여막경 피국하고 생하열상하라. 선남자여 피사바세계 고하불평하고 토석재산 애약충만하고 불신비소하고 제보살중 기형역소하고 이 여신 42,000유순이요 아신 680만 유순이요 여신 제일단정이고 백천만복 강명 수묘하고 시고로 여왕 막경 피국에 피국하라. 약불보살 극국토 생하열상하라. 묘음보살 백기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아금 애사바 세계에 계시 열의 지력이요 열의 신통유이요 열의 공덕 지혜 장엄입니다. 자, 그때 이제 정화수왕지 불이 묘음보살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보고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고. 주의 주는 말입니다. 그대는 막경 피국의 생하열상하라. 여기서 피국은 무엇이냐 사바국토를 말해요. 그대가 사바국토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문수사리 법왕자 등 여러 보살들을 가서 만나서 친견하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바국토를 경만 가벼이 여기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경은 뭐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경솔 하거나 또 교만심을 가지고 경솔하게 그 사바국토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생하열상, 사바국토의 여러 모든 실상을 하열상, 이렇게 열등, 차원이 낮다, 업신여기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저 사바세계는 고하 불평이고 높고 낮아. 이것이 바로 평등하지 않죠, 그죠? 근데 금강경에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 고하가 없다 그랬죠. 이 법계에는요 평등이기 때문에 고하가 없는데 사바세계는 차별의 세계예요. 차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 고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나와 남, 또 옳고 그름, 선과 악, 전부 다 두 가지 상대적인 차별상을 갖고 있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고하, 불평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전부 다 분별을 차별하죠, 그죠? 나와 남을 차별하고 선과 악을 차별하고 부모를 차별하고 옳고 그름을 차별하고 시비를 논쟁하고 전부 다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세계다. 토석 재산 또 흙이나 돌이나 모든 산도 차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요. 애악 충만이요. 그렇기 때문에 애악이 충만된 세계다. 애는 무엇이냐? 오염된 겁니다. 차별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망념에 때가 끼었다. 번뇌 망념으로 나쁜 악연으로 오염된 세계가 가득된 세계다. 그래서 애악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전부 다 오염된 상태로 말하는데 번뇌 망념을 말합니다. 이 번뇌 망념으로 업장으로 오염되어진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하 불평, 토석 재산 이런 말들이 다 중생심의 입장에서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죠. 그죠?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세계가 이게 바로 업이 되거든요. 차별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업이 되기 때문에 중생심의 업장이 되죠. 그래서 중생심의 업장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나쁜 오염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이 충만되었다. 애는 애토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불신도 비소
불신이라고 해도 사바세계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이라고 해도 여기서 뭡니까? 적다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재불 국토의 몸은 무엇이냐면은 최고 대신, 보살의 몸도 최고 대신이고, 법계와 하나 된 몸이 아주 위대하고 웅장한 몸인데, 사바세계에 형상이 있는 몸이잖아요.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니까, 모든 중생의 모습이라든가 부처의 몸도 전부 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세계잖아요. 이 때문에 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몸이기 때문에 중생의 크기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랄. 몸도 비소하고, 제 보살 대중도 그 형상이 역시 적다. 그대의 몸은 42,000유순이요.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묘원보살입니다. 묘원보살의 몸은 42,000유순이요. 이 42,000유순이라는 것은 엄청 큰 난인데, 우리가 건강얘기 보면은 최고 대신이란 말 나오죠. 응? 보살은 최고 대신이란 말 나와요. 수미산이 대인상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최인상, 법계와 하나 된 모습 이런 말은 바로 재불열애의 상은 전부 다 큰 모습인데 이것을 큰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살의 이 묘원보살의 몸이 얼마큼 42,000유순이나 되는 큰 모습이요. 그 다음에 정화수왕지 열애가 자기 아신 나 열애의 몸은 680만 유순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법계와 하나 된 몸으로서 이루어진 몸인데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들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몸은 뭡니까? 형상이 적고 다르잖아요. 이게 정토세계에 있는 재불과 보살의 몸과 사바국토에 있는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나 보살들이나 모든 중생의 모습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크기부터도 다르고 이러니까 차열상, 차별상, 경만상을 익히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그대의 몸은 제일 단정하여 그대의 몸은 묘원보살입니다. 묘원보살로서 그대의 몸은 가장 아주 근본적으로 단정.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갖춘 모습이 아주 위대하고 단정하고 올바른 모습이죠. 그리고 백천만보 광명으로 수성한 광명으로 장엄되어 있으니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보살상을 장엄할 적에 보살상에 아주 막 실보로 장엄된 모습을 이렇게 조각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살상이 백천만보 광명과 특수하고 미묘하게 장엄된 모습으로 단정된 그대의 모습하고 그 보살상의 모습인데 사바세계의 불신과 보살상의 모습은 적고 그런 장엄된 모습이 안 보이니까 하열상을 익히지 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가 사바세계를 가게 되면은 사바세계 피부는 이제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에 대해서 경만 가벼운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부처나 보살과 그 사바세계의 국토와 보살들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하열상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화수왕지 불이 묘원보살에게 경고를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바세계에 가서 이런 보살이 사바세계의 차별세계에 가서 이런 분별심, 교만심을 하열상을 일으키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이런 법문이죠. 그때 묘원보살이 백기불언하니, 이 백기불언은 여기 정화수왕지열애입니다.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그 말씀을 올리니 세존이시여. 즉 여기서 묘원보살이죠. 나는 지금 사바세계를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열애의 힘에 이거한 것이요.
자, 열애의 신통유의에 이거한 것이요. 열애의 공덕지혜 장엄에 이거해서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여기서 열애의 힘과 열애의 신통유의와 열애의 공덕지혜 장엄은 뭡니까? 이게 또 열애란 말이 나오니까 내가 열애를 하면 뭡니까? 부처님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묘보살이 부족한 열애의 힘이죠. 이것은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묘보살이 참여하는 거 아니라 묘보살의 원력과 묘보살이 부족한 열애의 힘, 묘보살이 부족한 열애의 신통, 유의의 힘, 묘보살이 부족한 열애 공덕지의 장엄의 힘에 의해서 사바세계를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서도 됩니다. 저는 열애의 힘으로 사바세계의 제부를 서가모니부처님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상실하면 중생이 되겠죠.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내가 사바세계의 서가열애나 문수보살이나 여러 보살들을 신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로 답변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자, 부처님 덕분으로 내가 그게 사바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 열애를 여기에서 정화수왕지 열애의 덕으로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오역이 되는 거다. 묘보살이 깨달아 체득한 열애의 힘으로 참여한 거잖아요. 열애가 묘보살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사바세계에 서가열애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모든 재불보살이 자력으로 자주 독립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의 힘, 열애 신통유의, 열애 공덕지의 장엄은 어떤 누구의 힘이냐? 묘보살이 부족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은 저는 열애의 지혜의 힘으로 사바세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서 분명히 밝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예. 이런 점들을 우리가 경전의 오역의 문제가 이런 점들에서 열애를 부처님으로 번역을 딱 해버리면 오역이 딱 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 자, 뒷장에 봅시다. 어시의 묘원보살이 불기우자 신부동용하고 이입삼매하여 이 삼매력으로 기사불산하니 그 법자 불언에 화작 84,000 중보연하 연부당금 이경하고 백원 이역하고 건강 이수하고 이 숫자가 꽃 수수를 숫자로 표현해요. 견습가 보로 이기대하고 이시의 문수사리 법왕자 견시연하 이백불은하니 세존이시여 시야인연으로 선현차서이요 유약간 천망연하 연부당금이경하고 백원이역하고 건강이수요 견석값으로 이기대입니까? 자, 그때 묘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뜻입니다. 몸도 조금도 동요, 움직임도 없이 삼매의 경지에 들었으니 삼매의 힘으로서 기사불산의 법자와 그렇게 가까이 멀지 않는 곳에서 여기서 법자 부른 것 법자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 이 법자와 하나 된 곳을 말해요. 그러면 기사불산의 법자는 어디였죠?
서가열애가 설법하는 데지, 그죠? 법화경이 설하는 데가 어딥니까? 기사불산,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그래서 이제 서가열애가 법화경을 설하는 근본 도장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이 기사불산이에요. 우리나라 통도사가 영축산이죠. 그래서 이제 영축산이 기사불산이에요. 기사불산의 법자는 어떤 곳이냐? 서가열애가 설법하는 자리예요. 서가열애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까이, 자, 화작, 변화로서, 환화로서 84,000 수없이 많은 보배의 연꽃을 만들어 이렇게 연꽃으로 확 그 장엄을 해버린 거죠. 그 연꽃을 어떻게 장엄했느냐? 연부당금으로서 줄기를 만들고, 연부당금, 사바세계의 연부수 나온 밑에 강물 바닥에 연부당금으로, 금입니다, 금. 금으로 이렇게 흘러났는데 연부당금이죠. 그 강물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연부당금이라고 하는 그 금으로 수없이 많은 84,000의 수없이 많은 보배의 연꽃을 만들어서 변화해서 연부당금으로서 연꽃의 줄기를 만들고, 흰 백은으로서 연꽃의 잎을 만들고, 금강 다이아몬드로서 연꽃의 수수를 만들고, 견석가의 견석가는 적색의 보배 옥석구슬인데, 견석가라는 적색의 보배 옥석구슬로서 그 연꽃에 받침을 만들었다.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의 연꽃으로서 장엄된 그 변화를 제시한 거죠.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 법자에서 가까이에 이런 84,000 수없이 많은 보배의 연꽃이 황금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견석가라든가 이런 보배로서 이렇게 연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 장엄을 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이런 상서가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무수사리 법왕자가 이런 모습을, 연꽃이 이렇게 장엄된 연꽃의 모습을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올린 거죠. 아니,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스러운 일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영축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그 도량에 이런 상서스러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약간 1000만억 연꽃, 이게 수없이 많은 1000만억의 연꽃이 연부당금으로서 줄기를 만들고, 흰 은으로서 잎을 만들고, 다이아몬드 건강으로서 꽃수술을 만들고, 견석과 보배 옥석으로서 그 받침을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연꽃이 상서스럽게 등장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뜻밖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문수사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 자, 영축산에 이러한 84,000 연꽃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로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예.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 한번 봅시다. 서가모니 불이 불고 문수사리하니 시묘음보살 마사리 욕종 정화 수왕지 불국에서 여 84,000 보살 위요 이래하여 지차 사바세계 공양 친근 예배 의하하고 여교 공양 청법화경이라 문수사리 백불을 하니 세존이시여 시 보살 종하선본이로 수화 공덕하고 이능 유시대 신통력으로 행하삼매인가 문이 아등으로 설시 삼매 명자하고 아등 여교 근수행지라 행차 삼매 내 능견시 보살 색상대소하고 이이 진지하고 유언세존이시여 이 신통력으로 피보살래 영하득견케 하소서. 이세 서가모니 부리고 문수사리하니 차구 멸도 다보열애가 당이 여등으로 이현기상하고 시 다보불이 고피 보살하니 선남자래하니 선남자래하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욕견여신이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묘보살 마살, 이것은 묘보살이라고 하는 훌륭한 보살이 이런 뜻입니다. 마살이 붙었으니까 훌륭한 보살이죠. 자, 묘보살이라고 하는 훌륭한 보살이 정하수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 둘러싸여서 이곳에 온 것이요. 이 사바세계에 도달하여 공양 친근하고 나 서가모니 열애께 공양하고 친근 예배하고자 하고 또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법공양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기서 욕망이 아니라 그 욕은 여기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상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뜻이다. 자, 이게 서가열애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문수사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서가열애가 이 설법으로서 이것을 설하는 겁니다. 설법으로. 이 문수사리에게 설법하니까 이런 묘원보살이 이런 원력을 가지고 이런 상서를 나타낸 그 인연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문수사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떠한 성근의 근본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종류의 성근의 근본을 수행하여 심었으며 이게 중섭 수없이 많은 성근 공덕의 공덕을 심었다 나오죠. 그죠? 어떠한 성근 공덕을 이루는 그 씨앗을 심었으며 어떠한 공덕을 수행하였으며 어떠한 대신통력을 능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족하도록 어떠한 삼매를 실천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수행, 공덕, 신통력, 삼매 이런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어떠한 삼매, 수행, 신통력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앞에 묘원보살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체득한 것을 소개했었죠. 예. 이제 우리들도 그가 깨달아 체득한 삼매의 이름, 어떤 삼매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그것을 우리들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그가 깨달아 체득한 그 능력, 그 묘원보살의 실천하고 있는 수행, 근수행지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갈짓자는 묘원보살입니다. 묘원보살이 부지런히 불법을 수행했던 그 능력을 우리들도 같이 그와 같은 수행을 하고 해서 그가 실천했던 수행했던 그 삼매를 실천해서 그 묘원보살이 색상대소, 묘원보살이 그 형색이죠. 그래서 묘원보살의 색상대소라고 해서 묘원보살의 형색을 말합니다. 형색. 형색과 특성을 여기서 색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묘원보살로서의 어떤 형색과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색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소, 그 대소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묘원보살의 훌륭한 형색과 특성, 그리고 위징지, 위라고 하는 행주자와의 보살로서 행주자와의 여러 가지 행주자와의 진지하는 모습, 나아가고 멈추고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그 보살의 그 실상, 특성을 우리도 한번 친견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원력을 센 거죠. 오직 바라옵건대 세종께서는 이 신통력으로서 지혜자비의 신통력으로서, 이거 신통력이 뭡니까? 지혜 광명이죠. 그죠? 이게 묘원보살의 그 능력과 이와 모든 것을 보려면은 자신이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신통력이 필요하겠죠? 서가세존의 지혜 광명의 신통력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또 이제 미간 백호상에 광명을 놨죠. 이게 서가세존의 지혜 광명의 신통력으로서 그 묘원보살이 이렇게 사바세계에 오게 된 인연하고, 그리고 우리도 오게 된 인연도 하고, 우리들도 그 묘원보살의 내도, 문수보살이 나도
그 묘원보살을 직접 친견할 수 있도록 세종께서 신통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요걸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그대들에게 묘원보살의 특성을 잘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보열애에게 맡긴 겁니다. 왜 다보열애에게 맡겼을까요? 다보열애는 법계심이니까, 자, 나는 지금 그런 인연을 제시했지만은 그 묘원보살의 그 특성은 다보열애가 잘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다보열애의 몫을 한 말이죠, 그죠? 그 다보열애가 잘 그 묘원보살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근데 다보불이 그 보살, 그 보살이 여기 누구냐? 묘원보살입니다. 묘원보살에게 선남자래라라, 선남자여 잘 오셨다, 잘 오셨소, 이런 뜻입니다. 이 레라고 하는 것은 설레라는 뜻입니다. 설레. 잘 이렇게 열애가 보통 가고 오고 하는 것인데 이 인연으로 잘 동참하게 오게 됐다.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의 그 형색, 그대의 그 보살로서의 묘원보살의 그 형색의 몸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 거죠. 문수사리가 그대의 묘원보살의 그 형색을 잘 친견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다보열애가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각 재불보살이 출연해도 경전은 그 경전이 좋은 인연의 방편법문을 설하지만은 그 좋은 방편의 법문을 서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이렇게 쭉 하나의 최상의 문학, 경전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무시의 묘원보살이 어피 국몰하고 여 84,000 보살 공 발레하니 소경 제국의 육종신동하고 계실 우어 칠보연하고 백천천하기 자고자 불고자몽이라 시 보살목은 여광대청년 화엽하고 그 밑에 줄을 끊어요. 시 보살목은 여광대청년 화엽하고 정사화 백천만을하고 그까지 줄 끊었고 기면모 단정에 부가 거차라 시인 진건색이요 무량 백천 공덕 장엄하고 위덕 시성하여 강명조희하니 재상 부족의 여 나라연 경고지신이라. 이 칠보대 상성허공의 거지칠 다라수 제 보살 중에 공경이요하여 이래에 차 사바세계 기사굴산 도이하 칠보대하고 이 같이 백천영락 지지 서가모니 불소하니 두면 내죽에 봉상영락하고 이 백불원이다. 근데 묘원보살이 그 피국몰이라, 피국이라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정화수왕지 열애를 모시고 사는 정강국토죠, 그죠? 청정한 강명으로 장엄된 국토, 자기가 자신들이 상주하고 있는 국토에서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토에서 자신이 사라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 정화수왕지불의 국토인 정강국토에서 자기의 몸이, 보살의 몸이 사라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바세계로 이제 몸이 옮겨진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에서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법자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 나오죠. 328페이지 맨 위에 보시 이 묘원보살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몸도 동조하지 않고 삼매에 들어서 이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법자에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84,000의 아주 고배의 연꽃을 장엄했다 그러죠.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삼매의 경지에 서죠, 그죠?
이 때문에 삼명의 경지에서 불교 유심입니다. 자, 이게 몸을 움직이고 변화되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는 무소종례 영무소거라. 가고 오고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여기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삼매라고 해요. 근데 이 삼매의 경지는 어디냐? 법계와 하나 된 인기 때문에. 이 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재물열애는 유불여불이라 부처의 지혜로 같이 다 조견이 되는데, 중생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하거든. 이게 불지견이 없으니까, 부처는 부처와 같이 상응하는 지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은 무지무명이지, 그죠? 이 중생은 무지무명이기 때문에 재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서 이 중생에게 이 무지무명의 세계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방편법문이라는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유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불법계의 실상을 설하는 것이지, 형색이 가고 오고 하고 몸이 바뀌고 한다면 이것은 유상의 종교가 됩니다. 유상의 종교.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종교. 이 도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경전이 이제 오역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묘보살이 그 국토에서 사라지고 가는 것은, 그 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묘 사바세계로 지혜 작용이 바뀌시는 거죠. 그 정화수왕지 열애의 국토에서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바세계의 국토로서 작용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신도 몸이라고 하고, 중생신, 보살신, 원생신, 뭐 전부 다 화신, 보신, 이런 말을 전 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몸이 지혜로 작용하는 몸이지 형색의 몸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몸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돼. 그 열애는 무소종례요 영무소거라. 항상 열애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이해해야 돼. 열애의 지혜 신통묘역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열애는 금강경에 무소종례요 영무소거라. 자, 여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열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삼매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삼매의 지혜.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의 실상의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4,000 보살과 함께 출발했어. 그래서 그 재불국토를 지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재불국토를 지나는 과정에서 지나는 국토마다 육종으로 진동이 일어나. 그뿐만 아니라 칠보로 이루어진 연꽃의 꽃비를 두루두루 내려, 그 다음에 백천만억 종류의 천상의 음악이 저절로 연주가 되고, 북을 청고를 치지도 않았는데 천상의 북이 저절로 울려졌다. 이 보살의 눈은 마치 무엇이냐? 넓고 큰 청년화의 입과 같고, 눈이 얼마나 보살의 눈이 아름답고 멋있는가. 크고 넓고 큰 청년한 푸른 연꽃의 잎과 같고, 마치 화합된 것이 백천만 개의 달이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져서 화합되어갖고 비치는 밝은 모습이다. 이게 눈이 얼마나 밝고, 지혜 광명의 눈이 밝으니까 백천만 개의 달이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비추는 모습은 밝다. 자, 이 표현이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경전에서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은요, 우주적인 스케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중국은 지상의 스케일이지만은 인도는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법계의 모든 실상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 예. 그 얼굴의 모습을 단정한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 이보다 더 수성하게 위대하고 훌륭한 모습, 부가 의차,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수성하고 이보다 더 뛰어난 모습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묘모살의 얼굴 모습의 단정한 모습은 이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부가 의차라. 자, 이런 말도 최상이라는 말을 안 써.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모습은 없다. 몸은 진검색이요. 진검색은 우리가 황금색은 불변이죠. 법신의 재불열의 법신의 모습을 검색. 또 무량백천 공덕으로 장엄했고, 또 위대한 위덕의 아주 공덕이 치성된 모습이 광명으로 넓게 밝게 법계를 두루 비추고, 모든 형상이 구족됐다. 이 재상은 뭐지? 30 이상 80종호 재상이죠. 모든 30 이상 80종호 재상이 구족되었어. 마치 나라연 건고지신과 같다. 나라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주문에 들어가면 건강역사 있죠. 예, 건강역사. 이게 일주문을 지키는 거, 이게 최고의 큰 지혜의 힘을 가진 역사를 건강역사, 나라연이라고 그래요. 나라연의 건강역사와 같다. 칠보의 받침대에 들어서 흑공으로 높이 솟아올랐는데 땅에서부터 얼마나 뜨느냐. 7다라수의 높이라. 뭐 7다라수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인도에서 그 당시에 그 수치로 말하는데 아주 높은 칠보로 만들어진 누각에 들어가고 흑공의 높이에 올라 7다라수 높이의 공중에서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모든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둘러싸여서 이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을 찾아와서 참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참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서가세존을 참례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이로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도착한 이래로 칠보에 대해서 칠보에 대해 누각에서 내려와서 백천만금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그 귀중한 가치가 되는 영락 구슬이죠. 구슬을 가지고 서가세존의 처소에 도착해서 머리를 숙여 서가모니 부처님께 발에 예배를 올리고 그 영락 구슬을 이제 헌상하게 되었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문장하고 연결되는데 길어서 내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이제 하는 자,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불이 문신세존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세존은 묘보살이 서가세존에게 하는 말이고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문신세존 서가세존께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이걸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문안인사냐? 소병손해하고 기거격리하며 안락행부와 사대조화부와 세사가인부와 인자 중생이도부와 무다탐료 진해우치 질투경만부와 무불효부모 불경사문 사견부와 선심부와 서보정부와 세존 중생능 항복 제40부와 구멸도 다보열의 제7보탑 중에 내 청법부와 우문심 다보열의 하니 아는 손해 가민 구주부와 세존 아금 욕견 다보불신하고 유언세존이 시야 영견 이시에 서가모니불이 다보불하니 시묘음보살 욕득상견하니라. 시 다보불이 고묘하나니 선제라.
여능이 위 공양 서가모니불 급청 법화경 견견 문수사지 등 고래 지차로다. 그때 이제 묘원보살이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정화수왕 부처님께서 세존 8개의 문안인사를 다음과 같이 문안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소병소년하는 것은 병은 없으시고 근심 걱정 없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데 뭐 불편하지 없으십니까? 사대가 편안하고 조화롭고 안락하십니까? 뭐 화평하십니까? 중생 세상에 인욕하는 일이 중생 세상에서 인욕하십니까? 중생을 제도화하기가 어떻게 쉽습니까?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과 질투, 간탐, 교만이 많은 사람 없습니까? 부모에게 비호하고 사문 공경하지 않고 삿된 소견,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5가지 욕망과 감정을 잘 수습하고 있습니까? 이 오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정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심 5가지 5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욕망을 오정이라 그럽니다. 세존이 중생들이 능히 마구니와 번뇌 망념의 원수들을 잘 항복시키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그 다보열애, 다보열애가 7보탑에 계시면서 법문을 청법을 하고 계십니까? 뭐 청법을 그건 이제 뭔가 다보열애께 또 이렇게 문화인사를 합니다. 뭐 편안하고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또 가민불구 참고 견디며 오래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보열애께도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부를 신견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보불신이니까 다보불의 그 법신을 신견하고자 이런 뜻이죠. 세종께서는 다보불신을 신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보불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묘원보살이 다보불을 칭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한 거죠. 그때 다보불이 묘원보살에게 말하기를 선제라 훌륭하다. 그대가 서가모니 불을 공양하고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문수사리보살을 칭견하고자 이곳에 도착하게 됐구나, 이르게 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칭찬한 말로 합니다. 자, 331페이지 보고 나갑시다. 이시에 화덕보살이 백불은 하리. 세존이시여 시 묘원보살 종하성근하고 수화 공덕하고 유시 실력입니까? 불고 화덕보살 과거유불하니 명운념왕 다타가타 아라하 삼락삼불타하니 군명현 일체세간 건명희견이요 묘원보살러 12,000세 이 10만종 기락의 공양 운내원보살 운내원왕불하니 병볼상 84,007보발하고 이시 2년 과보로 건생에 정화수왕지 불국에 유시 실력이라 화덕의 의운하오 이시의 운내왕 불소의 묘원보살이 이 악공양하고 상보기자는 기이인호와 금차묘원보살 마살신이 화덕의 시모원보살 이정공양 친경 무량 제불하고 후식 득본이 우치 항하사 등의 100천만억 나유타불이라. 이제 묘원보살의 과거 인연 이야기를 이제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덕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묘원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성공 공덕의 인연을 심었고 어떠한 공덕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통력을 부족했습니까? 열의 실력을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 화덕보살에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는 운내음왕불인데 뭐 다타가 삼략삼불다 이것은 열애란 말을 다타가 다가타 이걸 열애란 말로 이렇게 줄입니다. 운내음왕 열애 이런 뜻입니다. 그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거주하는 국명은 현 일체세간이요. 그 부처님이 거주했던 그 시대는 희견의 금명이다. 묘원보살은 12,000세에 10만 종의 악기로서 그 운내왕 부처님을 공양했고 아울러서 84,007보발을 받들어서 모셨고 이러한 인연각오로서 금생에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국토에 환생해서 왕생해서 이러한 실력을 부족하게 된 것이다. 그 과거 인연을 쓰라는 것입니다. 화덕이여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운내왕 부처님의 처소에 묘원보살의 음악을 연주해서 공양하고 세상의 법의 그릇을 받들어 헌상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묘원보살 마살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묘원보살 일찍이 무량의 재불의 공양 친근하고 오랫동안 공덕의 근본 반력, 원력, 수행을 근본을 잘 심었으며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수없이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 재불을 친면한 공덕으로 이러한 열애의 실력을 부족하게 된 것이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근이요. 무량 백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종성근, 성근을 심었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성근을 심은 것이 바로 성근 공덕을 심은 것은 바로 원력, 발심, 수행. 성근을 어떻게 심을까? 이건 모르면 안 되겠죠. 원력, 발심, 수행, 바로 그 진심 수행, 발심 수행한 그 힘으로 이런 공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자, 이런 공덕을 이루기 때문에 묘원보살의 다양한 변화신을 이제 부족하게 된 것인데, 그 부족한 변화신의 모습이 34변화신이에요. 34변화신의 그 모습을 332페이지에 했습니다. 화덕이여 여단결 묘원보살 기신제차하니 기신보살이 현 종종신이로 첩책이지의 중생이 설시경대입니다. 호견 범왕신이요 호견 채석신이요 호견 자재천신이요 호견 대자재천신이요 호견 대장군신이요 호견 장군신이요 호견 비상문 천왕신이요 호견 절균성왕신이요 호견 제소왕신이요 호견 장자신이요 호견 거사신이요 호견 재반신이요 호견 사바람신이요 호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신이요 호견 장자보사 분여신 호견 재완 분여신 호견 바람은 분여신 호견 동남 동여신 호견 철룡야차 건달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임김등신이며 이설 시경에 제유지오가기 죽생 그 중난처에 능회계능 구제하고 내지어 왕후궁에 별이 여신으로 이설 시경입니다. 이렇게 34가지 몸의 변화신을 나타내요. 관세음보살 32형씩 나타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살이 이렇게 34가지 32형신 변화신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신이라고 했죠? 원력의 원생신이라고 했죠? 삼매의 경지에서 현 일체 중생 색신 삼매, 삼매 이런 삼매들을 이뤘다는 거죠. 삼매의 경지에서 34 음신을
변화신을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의 원생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몸을 나타내는 시.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수연성. 급성에 나오죠. 불수자성, 수연성 나오죠. 이 수연성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원력과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다. 자, 이 몸을 어떻게 과시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연성이다. 그 수연성을 나타낸 것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데 그 지혜는 어떠냐? 삼명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다양한 무량 백천삼매를 부족하지 못하면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실행할 수 없어요. 무슨 백천삼매를 이루는 힘이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다. 무슨 어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전의 법문을 설하면서 몸을 다양하게 낮춘다 그랬죠. 이게 변화신이다. 변화신 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은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예요. 이게 바로 형색으로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 힘이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삼매의 지혜를 부여해. 힘이. 여기 어떤 몸을 낮췄습니까? 범천왕의 몸을 낮추고 재석의 몸을 낮추고 자재천의 몸을 낮추고 대자재천의 몸. 이 대자재천이라는 것은 이제 6개의 그 마구미들, 대마왕이 이제 거주하는 곳인데 하와자재천이라고 그래. 이걸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이제 법문을 써서 대자재천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이렇게 타화자재천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대천상의 대장군의 몸을 맡고 비사문 천왕신은 비사문은 뭐냐?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의 비사문은 이제 다문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천왕에 가면은 사천왕상에 부처님 도량에 맨 처음에 사천왕상이 있죠. 근데 그 맨 처음에 사천왕에 비사문 사천왕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을 옹호함과 동시에 설법을 항상 들어요. 다문이에요. 다문. 이게 안안의 다문처럼 항상 제불의 설법을 많이 청법하는 사천왕상. 그래서 비사문 사문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천왕 가운데 비사문 사천왕을 가장 많이 언급해요. 젊은 성왕신, 제소왕신, 장자신, 거사신, 재관신, 바람은 이거 신분이죠, 그죠? 때로는 그런 거사 신분으로서 몸을 낮춰서 설법을 합니다. 때로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무, 수행자로서 몸을 낮춥니다. 장자, 거사, 부녀자, 재상의 부녀자, 바라만의 부녀자, 동남 동녀의 몸으로 아니면 천룡양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같은 이 귀신의 몸으로서 놔두서 이게 수없이 많은 중생의 경지에 맞춰서 시절인연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보살도를 합니다. 또 지옥아기 축생 이거 참 지혜 방면이 비치지 않는 것이 이걸 중난처라 그래. 수없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불법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여러 곳을 중난처라고 합니다. 이 불법 팔난처, 불법 난공처, 이 중난처다. 불법 인연 만나기 어려운 곳에 나가서 설법을 하기도 하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왕공 후신 왕의 후궁의 여자의 몸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내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자, 이런 보살도의 원력을 응화신, 원생신, 이렇게 수연성, 안시현보살 32 응신 이런 데로 이걸 이제 수연성을 원생신, 응화신
밑에 330 밑에다 놓겠습니다. 화득이여 시묘보살 능 구호 사바세계 제중생자니 시묘보살 여시 종종 변화 현신하여 제차 사바국들의 이제 중생하고 설시 경전이다. 신통 변화 지혜로 무소 손감하니 시보살이 약간 지혜 명조 사바세계 영 일체 중생 각덕 소지 시방 항아사 세계 중에 역부여시 하드기어 이 묘보살이 등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이 묘보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몸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이 경전을 도발할 설법을 하지만 그 신통 변화와 같이 지혜의 작용은 조금 더 감소나 가다거나 손상이 되는 일이 없다. 진여법신의 지혜는 조금 더 변합니다.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게 불변, 여여부동 그런 이제 방편의 지혜로서 수없이 다양하게 계셨지만 진여이심의 지혜는 변화된 거죠. 이 많은 보살이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지혜 광명으로 비추고 이체 중생들이 각각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방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 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보살도의 공덕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살의 원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은 이제 설명, 화덕보살의 진문의 내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보살의 신통과 지혜를 이제 봅시다. 야, 거기 성문형이 득도자면은 현 성문형하고 성문형으로서 이익이 설도되고 어기 벽지불형으로 득도자는 현 벽지불형으로 이익이 설도하고 어기 보살형으로 득도자는 현 보살형으로 이익이 설도하니고 어기 불형으로 득도자는 현 불형으로 이익이 설도니 여시 종종 수소 응도자는 이리 현형만 내지 응이 멸도 이 멸도자는 시연 멸도라. 화덕이여 이 묘보살 마살 성치 대신통 지혜 지적이 기사여시라. 만약에 성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성문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부처의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고 또는 반드시 열반의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열반하는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하기도 한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의 모습을 놔두어 제도했죠. 이건 뭐냐? 열반의, 본래 열반의 입장에서는 열반이 없어요. 본래 열반은 제국 종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신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화신으로서는 생로병사, 생주이멸한 모습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우리 1100억 화신으로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교화한 역할을 엄하십니다. 이 서가모니가 열반에 하는 모습으로서 교화하는 모습이 바로 열반 시연. 그래서 팔상 성들, 팔상 시연. 그걸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열반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성문의 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으로, 그 응화한 모습이다. 묘보살도 그런 겁니다. 자, 성화의 어려의 모습이나 묘보살의 모습은 똑같은 열의 지력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제 이렇게 묘보살이 변화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묘보살 현일체 색신 참배를 이룬 것을 또 다음 것이 있어. 이 시에 화덕보살의 격분을 하니 세존이시여 시묘보살 신종 성근이라. 세존이시여 시보살 주하 삼매 이념 여시로 제소현의 면현의 도탈 중생입니다. 불고 화덕보살 성남시 삼매는 명격 이체 색신입니다. 묘덕보살 주 시삼매 중에서
넌 여신 요인 무양 설시 묘덕 묘음보살 품시에 여묘음보살 부례자 84,000일이 개덕 현 일체 색신산매하고 사사바세계 무량보살의 덕 대역 덕시 삼매덕 그때 화설보살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세려주시죠. 이 묘음보살이 깊이 성근을 잘 심었어요. 이 깊은 신심을 깊다 신심을 말합니다. 심에다가 마음 심자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심은 심심을 말해요. 심심 심심 우리가 만야신경에도 심자를 쓰죠. 그리고 심심을 말해요. 그래서 성건 공덕을 짓는 일, 성건 공덕을 심는 일, 바로 원려 발신수에 제전이죠. 이 보살은 어떠한 삼매에 상주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고 변화해서 놔두고 모든 여러 중생들을 도탈, 제도하고 태탈하고 태탈할 수 있도록 제도합니다. 이런 뜻인데 주는 상주,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보살도 삼묘의 경지에서 상주하는 것, 주를 말합니다. 굳이 이제 화덕보살이 말하기를 선남자예요. 그가 이룬 삼매, 그는 삼매의 경지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 삼매는 어떤 삼매냐? 일체 색신을 다투는 삼매다. 일체의 모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몸을 색신을 다투는 삼매의 경지입니다. 그 묘보살은 이러한 현 일체 색신 삼매 중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항상 현 일체의 색신 삼매에서 상주하는 삼매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 무량의 중생들, 요익은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게 하는 힘이죠. 요익, 무량 중생의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익되게 하고 있다. 이 묘보살품을 설할 때, 서가의 서종께서 묘보살품을 설할 때에 묘보살이 모두 함께 묘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여러 모든 사람들 또 모두가 또 묘보살이 깨달아 체득했던 현 일체 색신삼매를 모두 깨달아 체득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 한량없는 보살들도 모두 현 일체 색신삼매를 깨달아 체득하고 또 총지 다라니의 지혜를 체득했다. 이 다라니가 자주 나왔죠. 이게 다라니 품이 나오는데 다라니가 총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총지, 법지 이런 말 쓰죠. 총지, 법지, 수지 뭐 이런 말 전부 다 쓰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총지란 말을 다란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이 총지의 정확한 의미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이체법이죠. 이체법을 깨달아 체득한 불지견이다. 불지견을 부족한 힘을 말합니다.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체법의 중생법, 세간법, 출세간법의 지혜를 깨달아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출세간법의 지혜를 방편부분으로 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총지, 다라니.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종지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힘은 불지연이 부족해. 그래서 제법이 일체법을 깨달았다 하면서 불지연이 부족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깨달아 체득한 힘, 법문을 수지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일체법을 깨달아서 불지연을 부족한 힘이죠. 불지견이 부족되기 때문에 바로 발심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고 방편법문을 설할 수가 있는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언제 총기를 입었다, 그 다란이를 체결했다 말하지. 이걸 이제 기질론 같은 데서는 뭐래서 일체 종지라고 일체 종지. 자, 이런 이제 경지를 모두 현일체 색신삼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들에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강편 본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면 다란이는 뭡니까? 불지견이죠. 이 불지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원보살이 깨달아 체득한 인연을 그 법회에 모인 모든 사바세계의 무량의 보살들도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뭡니까?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이런 경지를 이루게 된 거죠. 자, 이런 인연을 마치고 묘원보살이 본토로 되돌아갑니다. 이 본토가 수왕지열애의 국토죠. 정방 국토죠. 이 시에 묘원보살 마사의 공양 서가모니 불급 다도 불탑이하고 황기 본토하니 소경 제국이 육종 진동하고 우고 연하고 자 백천만억 종종 이락하고 희도 공국하여 여 84,000 보살 위여하여 지 정화 수왕지불소에 하여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아도 사바세계 요일 중생 견 서가모니 불급 견 다보열의 예배 공양하고 우견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급견 야강보살 덕근 정진력 보살 용시 보살 등 영영시 84,000 보살 덕현 일체 색신산명 설시 묘원보살 매왕품시에 42,000 천자가 더 무생불인하고 화덕보살 덕도타산매로다. 이때 묘원보살 마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불탑의 공양에 마치고 본국 정화수왕지 부처의 국토인 본토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근데 본토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여러 모든 제불 국토를 거쳐서 경유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제불 국토를 경유하는 곳마다 육종으로 진동하고 6가지로 땅이 진동했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작용으로 이루어진 육종 진동. 또 500의 연꽃이 꽃비를 감로에 버블을 내렸다. 꽃비를 내렸다. 그리고 백천만의 종종 여러가지 악기로서 연주를 하였으며 본국에 도달, 본토에 본 정화수왕지 국토에 도착한 숙소 84,000 보살들과 더불어 둘러싸인 가운데에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사바세계에 도착해서 무량의 중생들을 요입 중생들을 모두 해탈 멸관의 깨달음에 이익을 이루도록 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 서가열애와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울러 다보 불탑도 칭견하고 예배 공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또 칭견하고 야강 보살도 칭견하고 또 건 정진력 보살도 칭견하고 용시 보살 등 여러 보살들도 칭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84,000의 모든 보살들이 현이체 색신상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인연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묘원보살이 사바국토에 온 그 인연을 설한 본문을 설할 때에 42,000 천자가 무생무민을 깨달아 체득했고 화덕보살은 법화산매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인연으로 이제 묘원보살 품을 마치는데 내가 오른쪽에 줄을 달아놨죠. 그 같이 본품은 묘원보살이 차토와 피토를 왕래하는 부분을 쓰라는 부분입니다.
차토는 사바세계고 피토는 점토죠. 그래서 점토, 제불의 점토의 세계와 이 사바세계. 자, 점토의 수왕지열의 부처와 차토의 사바세계 서가열의 그 부처와 부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 법문이죠. 보살은 원래 무거불례, 불생불멸, 중객, 상객, 거래, 왕객 없지만은 법신의 지혜를 시저진의 본분사로서 설하는 법문으로 제불보살에게 시연한 거죠. 시연해서 시저진에 따라서 처처의 방평의 지혜로 몸을 나타내는 수연석, 또 원생신, 현일체 색신상님 이런 보살도의 실천을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인연을 나누는 법문으로 법화경에 요원보살품이 연성되었다. 그래서 이게 법화경에 보면은요, 관전보살 공품은 나오는데 아미타불의 그 점토세계의 인연품이 여기서는 없죠. 그 대신한 것이 이게 정화수왕계의 요원보살품이라고 하는데요. 시반국토의 제불보살과의 교류를 이루는 부분이죠. 사바세계와. 그 관계없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묘원보살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원보살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관세음보살품은 다음 시간입니다.